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한 찬양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 가족들의 족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있고 또 노아의 족보도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도 있습니다. 한두 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조로부터 이제 메세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이런 족보를 보여주고,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에 이르기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멧대조에 이르는 족보를 다 다룸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족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이고 확실한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선 같은 혈통에서 나온 인간의 혈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은 근본부터 짐승하고는 다릅니다.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코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고 성경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할 말이야 없지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성경보다 더 확실하고 진실한 책이 있습니까? 그 확실한 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이 없지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원숭이나 인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믿으시면 아멘. 이건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또 인간을 지으신 것,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주의 은총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대전제로 시작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거북이 나이도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늘 나와서 말해도 견해가 좀 앞서가고 그런 것뿐이지 늘 차이는 있어서 우유도 좋다고 했다가 안 좋았다, 쌀도 좋다 그랬다 안 좋았다, 고기도 좋았다 그랬다 안 좋았다 그랬다, 늘 변한 것은 중심이 없는 거죠. 어제 작년에 최대 신식 학문이었다고 하면 오늘 옛 것이 되고 오늘 좋은 것이 내일 변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치면 그것이 틀리잖아요. 영원 불변토록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혈통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짐승과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혈통입니다. 그런즉 인간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어긋나서 나갈 때 항상 죄악이 발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경상도 지역에 있는 상주교에서 부흥집회를 했습니다.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모르냐 하면 왜 경상도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경상도잖아요. 전라도는 알아요. 흔히 들었어요. 전주, 나주 해서 전라도. 경상도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상도예요. 그런데 상주 가서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경주하고 상주하고 해서 경상도더라. 내가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도 나도 처음 알았네. 우리 사람 있네. 처음 알았다니까. 나는 유식한 사람들은 덜 알지만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번져갈 수 있으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거기서 제가 정기룡 장군의 그 기념관을 갔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은 정말 조명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나 북한에서까지 그렇게 조명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순신이 누구냐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도 방송에 나와서 이순신이 누구냐 그럽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굉장히 알려지고 김정일, 김정은 그러지 이순신 그렇게 알려진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이순신 모르면 정말 문자 그대로 간첩이잖아요. 연전연승 24번 이상인가 연전연승한 이순신 유명합니다. 상주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보다 어쩌면 나은 일면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60전 60승이에요. 정기룡 장군. 60번 출전해서 60번을 다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러면 조명되지 않았느냐?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했었는데 시해 사건으로 끝났었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서자 출신이라 조금 묻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이분이 정말 60전 60승을 하는데 관심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그 당시 임진왜란 때 그 일화 중에 하나가 그 말 동상도 있고 그랬는데 야생마가 있었답니다. 아무도 이 야생마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기룡 장군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가지고 세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가지고 세웠어요. 처음에는 야생마가 무서워하고 멀리 가더니 보니까 허수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놀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했지요. 긴장을 풀었지요. 완전히 허수아비인 것을 안 뒤에는 그 근방에서 늘 노는 거야. 보름 한 달 가니까. 그러자 익숙해진 것을 보고 정기룡 장군이요. 이번에는 허수아비에 입혔던 자기 옷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그 옷을 입고 허수아비 행세를 하고 딱 있으니까 허수아비인 줄 알고 야생마가 가까이 다가오는 거야. 그때 정기룡 장군이 그 야생마를 타고 제압을 한 거죠. 그래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이 야생마 같이 뛰는데 방앗간이나 돌리는 말이라든지 뭐 훈련 좀 시킨 말이 따라가겠습니까? 날고 뛰는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지요. 이 말을 타고 정말 이 야생마가 용마가 되는데 이 말을 타고 60전 60승을 거뒀다. 전승을 했다. 여러분, 성도도 때로는 야생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 훈련해 놓으면, 버리지 말고 잘 훈련해 놓으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의 제자를 쓰시고 인도하시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쓰임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출생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또 인간 차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출신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족보에는 업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사는 어디 가나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나라만 그냥 남북 차별이 있고 동서 차별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도 남쪽 북쪽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남쪽 북쪽 동쪽 서쪽 차별이 많이 있어요. 세상 어디 땅끝으로 가도 차별이 없으면 좋지만 없는 곳이 없어요. 차별이 있습니다. 생김새도 차별이 있습니다. 정말 금발 미인이라더니 뒤에서 금발이 정말 금발이면 앞에 가볼 것도 없다니까요. 정말 금발이면 앞에 가보면 미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백인들이 금발 미인이고 또 남자도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했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잘생겼다 해도 이 백인 피부하고 또 흑색 피부를 가진 사람하고 황인종이 중간 정도인데요. 비슷합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흰 옷 입으신 거 굉장히 하얗고 밝으네요. 그래도 회중을 봐보세요. 비슷하잖아요. 큰 차이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쉬워요. 자기 입장에서 피부 색깔로 동남아 사람 좀 오면 조금 나은데 너무 차별하지 않아요? 흑인 있으면 너무 차별하지 않아요? 하물며 자기가 낳고 보니까 서울 출신인데 낳고 보니까 경상도인데 낳고 보니까 전라도인데 심지어 출생신분 낳고 보니까 조금 귀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자세하기 쉽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차별 있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극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자살로 치달으는 이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방법이 합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자살하게 되면 지옥 갔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도 쉽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게 됩니까? 안 갔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지옥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일인데 자기가 재판관 될 수는 없잖아요. 요즘 좀 눈을 제대로 뜬 것 감사해요. 극단적으로 저지르는 거 우리 몸도 자살하면 안 되니까 삼가해야 되고 동시에 우울증이나
또 조울증, 사연이 다 있어요. 애기가 울어도 다 사연이 있어요. 물어보면 울만한 사연이 다 있어요. 가서 보면. 오죽하면 울었겠어요. 죽은 사람도 보면 오죽하면 죽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병적으로, 병으로, 치매 이런 거 있어요. 그거 감당하지 못해서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서 자살로, 극단적인 행동으로 될 수 있잖아요. 이걸 불쌍히 여기고 감싸야지. 이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섭리가 있을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거지. 지옥 갔다고. 안 될 말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자신을 자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을 마칠 때까지 정신질환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울증 너무 좋아서 조울증에 빠져서 이런 사람도 위험할 때가 있잖아요. 예배 드릴 만큼의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남의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기는 안경 썼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것저것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고 바람직하지 않지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극복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들어있지요. 허준, 이런 사람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서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그가 잘 극복했기 때문에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무등보감 책을 냈는데요. 신문사에 광고를 냈지 않습니까? 광고를 냈는데 나중에 광고비 연락이 왔더라고. 어떻게 왔는 줄 아십니까? 무등보감 책자를 냈는데 나보고 광고비 대금을 내라고 왔는데요. 동의보감 광고비를 내라 이거야. 그 정도 동의보감이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이 불우한 가운데서 성취했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 아닙니까? 성경으로 보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출생부터 형들이 자기하고는 다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군밤 한 대만 맞아도 10대 아닙니까? 서름서름 다 당했죠. 그러나 그 요셉이 그것을 극복하고 총리가 된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잘된 것만 보여주려면 바로를 보여주면 되지요. 하나님은 바로를 표본으로 보인 것이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요셉을 보여줬어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총리로 자란 요셉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정말 온 세상이 차별이 없고 인종차별도 없고 지역차별도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자살로 치달으라고요? 저주하라고요? 원망만 하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누가 제일 적임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라 이겁니다. 성도라 이겁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이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성도가 맛을 잃으면, 주의 제자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최대의 보루입니다. 이걸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상 숭배한 사람에게 찾을 겁니까? 귀신 숭배한 찾을 겁니까? 잡신 숭배한 사람에게서 찾을 겁니까? 성도 말고 어디서 찾아요? 성도는, 그러므로 성경은 존귀한 성도라고 그랬어요. 뭐 숫자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오늘 자칫하면 휩쓸려가지고요, 막 사회 풍토적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뭐 사람 많은 숫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휘둘리고 이러기 있어요. 성경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물어봤어요. 관심 가질 수 있어요. 그래, 진짜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잖아요. 오늘의 성도가 어떻게 살고 있고 주의 제자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표준이 숫자 아닙니다. 12사람의 정탐꾼이 갔을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2사람뿐이에요. 성경은 진리를 보는 것이지 숫자를 보는 것 아닙니다. 뭐 숫자는 다 무시하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아도 진리가 있고 숫자가 적어도 비진리가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불우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살아남은 걸 보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안 될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본보기로 보여주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용사입니다. 그는 정말 사냥꾼이에요. 훌륭한 사냥꾼이에요. 용맹한 사냥꾼이에요. 성읍도 건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보기는 아니지요. 그걸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보면 악행이고 이름에서 보던 대로 반역자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보는 것은 이걸 부러워한 거 아닙니다. 니무롯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바른 삶을 사는 표대가 되기에 늘 주님을 의지하지요. 자칫하면 우리가 어울려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보다 성도가 더 못하다 이런 말에 휩쓸리기 쉬워요. 못한 일면이 있지만 진짜 못하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거 근본부터 벌써 다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니, 하나님 섬기는 자체가 무엇이 선한 것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기본이 성도가 선한 길에 들어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식사 때 기도도 안 합니다. 잘 때 기도도 안 해요. 다릅니다. 예수 믿고 변한 것 없다. 구원을 받을 만큼 변화됐으면 잘 변화된 거예요. 행동에 모자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라, 머리까지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목욕시키는 사람입니까? 영적 진리를 보여주잖아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오늘 성도가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발에 먼지가 묻을 수 있듯이 죄 지을 수 있지요. 그러나 지옥 갈 만큼 타락된 백성이 아님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성도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타마르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다 죄인 범벅이에요. 죄인 명단 호명하면 다 죄인들 아닙니까?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어요. 왜 족보가 중요합니까? 그런 죄인 명단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시면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었느냐? 예,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반열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믿고 구원받은 자부심과 긍지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은 다 아무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고 죄가 없느냐 물으면 장담 못할 겁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물었을 때는 한 분도 빠짐이 없이 다 믿었다고 대답할 수 있는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상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수로 나선 사람들, 이군 선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운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다 해도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못 얻었다고 해서 니므롯처럼 바로처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앙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받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감사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것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을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살면서도 못지않은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주여, 주의를 많이 돌아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받은 은총 은혜에 감사하며 나눔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